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사실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을 바라본 다니엘. 여러분 성경을 들으면서 지금 처음 들었을지 모릅니다. 영생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요, 절대로 문 안 닫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병원입니다. 왜? 병원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도요, 병원은 우리 건강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원이 있고 병을 다 고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어떤 곳이 아십니까? 그 여러분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이 바이러스 오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 안 나오는 게 더 괜찮지.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육과 영의 모든 삶을 교회가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줄 아십니까? 그걸 체험해야 된다, 체험. 영의 세계는요, 기도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 기도를 그렇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낮에도 11시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10명 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주일 예배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나 세상 가치 앞에서요, 내가 믿어야 할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가 구분이 안 됩니다. 흔들거리는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게 교회입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데요, 교회가 정말 영혼의 가치, 삶의 가치를 주지 못하거든요.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는 진실하게 문 닫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잠깐 내가 뉴스 보니까요, 미사, 성당은 예배 다 드리게 한다 하더라고요. 절간도 다 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전국에 6만 개입니다. 성당 수하고 비교 안 되죠. 절수도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소독 난다 하더라도 한 주일에 기껏 5개 미만이에요. 아무리 많은 교회 이름이 나와도 5개 미만입니다. 6만 분의 얼마입니까? 여러분, 식당이 몇 군데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 식당 문 다 닫으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금요, 0.1%도 아닙니다. 0.0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볼 때 진리입니다. 왜? 오늘 이 진리는요,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모독을 당했습니다. 침뱉음 당하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핍박받으니까 너희도 핍박받는다. 이 세상에 너희에게 박수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은 가치를 따라 움직인대요. 확실한 가치와 확실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꼭 우리는 가야 할 곳은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제가 묻고 싶어요. 기도하셨습니까? 성경 뭐라 말씀하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것 알려면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 확실한 미래를 알고 삶을 분명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164시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꼭 들으십시오. 164시간 여러분 어디에다 썼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16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 기도할 때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나오시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걸리는데 이렇게 모일까? 참석해 보세요. 참석해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 금요 모임에 모였을까? 왜 어디 11시 기도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까? 참석한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으니 사람에게요 이거 명확한 겁니다. 이건요 제 딸이 제게 알려준 겁니다. 언제 죽느냐?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갈 수 있고 예측한 시간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갑자기 떠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제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겁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를 항상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제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 오늘 불러가면 좋겠다고. 내일 누군가 이 설교 원고 읽으면 예배 드려주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육이란 것이요 믿음으로 살려는 나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육은 여러분이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육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니 우리 믿음이 귀한지 아십니까? 믿음을 저항하는 육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귀한 거예요. 육을 따라가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 나왔다 갔다 가지. 오늘 우리는 영세기를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민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현실의 삶은 지나가는 겁니다. 현실의 삶이 내 삶을 딱 붙잡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다가올 삶을 나는 붙잡습니다. 구약시대 때 유일하게 영생의 길을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지옥 간 한 부자의 얘기 나오거든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하늘나라 갔어. 자기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옥 가기 싫었어. 이건 정확한 대답이에요. 정확한 대답이에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 끝에 대면 요 한 방울의 물이 없다는 한 방울의 물이.
이걸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앉아 우습게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부터 하십시오. 내가 지금 영생의 길을, 그럼 우리는요, 죄 함부로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우리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사는 거, 내 가치를 두고 산다는 건 다른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세상 가치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숨을 걸고 살아갈 가치는 예수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들이 생명을 주었잖아요. 자, 계속 한번 비춰보세요. 근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뒤에 부하노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구렁이 있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요. 영원히 갈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부하노니 나설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소서. 내 형제 다시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전도를 누가 요청한지 아십니까? 지옥에 간 여러분의 가족들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면요, 여러분 일생에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것이느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난 부탁합니다. 성경은 말하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나누어서 아침에라도 저녁 때라도 저녁에라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믿는 진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삶을 살아갑니까? 저는요, 우리 지금 나오는 교인들이요, 시간 지나가면요, 가치를 영생에 두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요, 떨어져요. 목사로 떨어지고 문 닫아버려요. 예배당. 전사님, 장로님, 난 여러분이 바이러스 앞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얘기하지 바이러스 두려워하는 얘기 그만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에이, 죽어버리지. 기독교는 달라요. 이 땅의 삶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여러분,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면서 아우,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믿음으로 사세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도우셔요. 바이러스에서도 여러분을 도우셔요. 불황이 나와도 도우셔요. 할렐루야. 불황이 와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9장 14절 보니까요, 그 롯의 사이들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지옥 얘기하면 싫대. 하지 말래. 여러분, 앞으로요, 제일 싫어하는,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는 게 누구냐? 마귀요, 마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비춰놓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여러분 해당 다 됩니다. 해당. 우리는요, 하나님 말대로 다 살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고백합니다. 솔직히. 여짜오되 어려서도 내가 다 지켰나이다. 주님은요, 이 동기까지도 묻는 거예요. 요즘 부모 공경하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진짜 부모 공경한 자녀 있습니까? 귀합니다. 귀하게 아니라 아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를 내 심장처럼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 김진무 형제, 부모를 심장처럼 알아요? 부모를 심장처럼 안다. 그게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공경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공경이라는 뜻이요, 심장처럼 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이 그런 거예요.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하죠. 그런데
했습니다. 그럼 너 다 했다고? 그러면 좋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데 너 한 가지 부장이 있으니까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 주라. 그리하면 내게 보화가 있으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영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와서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냥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요 재물 다 판다고 갈 게 아니란 거죠. 왜?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부자는요 물질의 부자가 딱 걸리면요 신앙생활 중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딱 걸리면요 신앙생활 중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게 딱 철학이에요. 인생 가치예요. 나는 절대 이 재물, 영생이라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딱 이 물질 이거 잃어버리면 전부 잃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렇게 귀한 사람은요 몸이 안 좋으면 못 나와. 저는 우리 어머니께 배운 정말 중요한 가치가 하나가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어머니가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에다가 목숨을 건 분이다. 저분은. 그래 내가 느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도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키웠거든요. 아버님 병들고. 그런데 예배는요 새벽기도 그 피곤한데 지금처럼 차가 운행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새벽기도 가려면요 한 3, 4km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고 매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영생 믿음을 갖고 있다. 근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누가 얘기하니까요 믿음이 흔들리더라고. 깜짝 놀랐죠.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어머니 별로 기분이 안 좋은지요. 그런 말이요. 입이 쏙 나거든요. 우리 어머니 표정이 지금 생각나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말하지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고 될 문제는 아니란 사실이에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건요 영생은요 죽기 전에는 영생이 모릅니다. 죽기 전에 영생 알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요 영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를 열어줘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론적으로는 안 맞아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게 영생과 구원이에요. 진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누릴 영생은요 이 땅의 어떤 삶으로도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세계다 그 말입니다.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야.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세계야. 이건 부자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우리는 추측이 돼요. 추측할 수 없는 게 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어떻게 보느냐. 우리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가 영입니까? 육입니까? 기도는 영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구하는 사람은 영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으로 기복입니다. 영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라가는 게 영입니다. 그러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요 하나님 다른 걸 다 채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린 지금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자동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이 정말 구하라는 데서는 관심 안 가져요. 너 죄짓지 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에 나와서 너 삶을 예배에 충실해.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여러분, 우리 로마 4장 25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야, 멋지잖아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위해서요, 자기의 전 존재를 준 겁니다. 여러분, 전 존재 주는 것은요, 전 존재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가치를요, 여러분 제대로 하십시오. 세상 일을요 줄일 수는 없지요. 믿음의 일을 지금보다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 믿음의 가치 알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공무원인데 제인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직장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게 하신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제 이 전화 대화를 했다니까요. 그 세상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랐어요.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진짜 기도에 눈을 딱 떴어요. 내가 가르쳐 줬어요. 너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집사님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주님의 뜻을 좀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제발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요,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요.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물으면 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이렇게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면요 삶이 풀려요. 놀라운 겁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요 여러분 삶이 풀려요. 내가 뭐가 죄인지도 몰라. 뭐가 죄인지 알게 하려고 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회개할 게 많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닌 부분이요, 남은 몰라도 내 속에는 요게 문격으로처럼 모락모락 올라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동으로 모락모락 올라와요. 여기가 아니구나.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신 죽으셔서 그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요. 회개하고 한국을 바라보지 말고 회개하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지금 여러분 어디를 바랍니까? 한국 바랍니까? 천국 바라봅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나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유효화시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용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신 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볼수록 여러분의 삶은요 복잡해요. 복잡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 했는데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지 않는다 해도 기도 안 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해도 뭐 했다고요? 한번 비춰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왜 합니까? 기도하면 죽는데 왜 합니까?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 아닙니다. 그는 영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만 믿는다면요 그렇게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의 모든 성경의 가치가 영생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기록이 단 한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왜 기록했냐? 영생을 주려고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영생. 여러분 진짜 영생의 가치를 얻는다면요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줬잖아요. 뭘 못 주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 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기도하면 던져 넣어서 다니엘에 대한 정적을 제거하겠다고 정적들이 막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항의 안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요 정확히 다니엘의 법이 적용된 시대입니다. 정확히. 알겠습니까? 우리 시대만큼 북한은 다니엘의 시대와 똑같은 나라가 북한이고 대한민국은 지금 똑같은 나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배당에 못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누굴 상대합니까? 정확히 말하세요. 정확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요 사람 따라 뉴스 따라 하나님 말씀을 좀 그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저에게 용기 주고 힘을 주는 성도가 많이 나타나게 한다. 목사님 성도가 적게 모이도 열심히 모인 성도 기도하면 됩니다. 절대로 목사님 물러가지 마십시오. 목사가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저는요 정강원 목사님이 한 거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제가 이 영세기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이 영세기를 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장 찍은 걸 알고도 그대로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뭔지 압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었어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이 19절부터 읽어봅시다. 19절. 사자굴에 던져놓죠. 던져놓고 어떤 결과가 있는가?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불 앞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살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왕이요 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앞에 보니까요 이래 나와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이 다니엘 죽은 게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요.
이런 좋은 신하를 잃는다는 것은 왕에게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근데 새벽 일찍 가서 다니엘이 죽었다면 죽은 거로 아는 게 아니고, 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족을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 전에 사들이 곧 그를 움켜서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더라. 그런데 다니엘이요, 아까 지금 우리 읽은 말씀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별같이 빈댔죠. 근데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전합니까? 다리오 왕이 전합니까? 놀랍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신앙을 모르는 자가요, 이야 진짜 사람이 하나님구나 이렇게 알도록 믿으십시오. 그래서 26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까지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간다는 사람들은 다 다니 하나님께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였더라. 할렐루야. 와우, 다리오 왕이 갑자기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리고 이 뒤에 복이 따랐습니다. 복이. 28절. 우리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복되게 하시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람 고세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잘하더니 그다음에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때도 형통하였더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정권이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요,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람 고레스 시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 왕조가 몇 번 바뀌냐면요, 3번 바뀌었어요. 3번.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정정한 거예요. 예,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삽시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주님이 그 힘 주시니까. 저는 어제 이 바이러스 앞에 뭔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벌떡 누웠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믿음에서 이 믿음을 심어주기 어려운, 주님 저를 못해요. 뭘 해야 될까요? 사실요, 저는 이 길을 알지만은 이 길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길을 가십시다.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